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딸 자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설교 1딸 자랑.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예쁜 딸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이 늘어나고, 요즘 제가 딸과 함께 누리고 있는 기쁨 중에 하나는 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받아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결혼해서 이런 아주 놀라운 이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과 이러한 놀라움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는 거의 지긴 했는데, 만개에 썼던 아름다운 벚꽃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푸른색으로 변해버린 나무들, 그리고 예쁜 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잔디마저도 아름답게 보이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져 있는 그 콘크리트 사이로 어떤 풀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여러분 계단 내려가면 바로 보이거든요. 한번 내려가실 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자연의 아름다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자던 중이더라도 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이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과 놀라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놀라움을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 안에 감탄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이로움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경이로움이 잘 경험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감탄의 요소가 배제된 채, 그 감탄의 요소가 배제된 놀라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움은 어디 멀리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그러한 감탄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감탄하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실 때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와, 오늘은 이런 걸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있으세요?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실 때마다, 야, 이 과제를 내가 해내면 나는 얼마나 성장할까, 너무 기대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그 과제를 접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교수님은 과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야,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아나 봐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짜증내거나 귀찮아하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 맞닥뜨리는 업무를 기쁨의 놀라움으로, 경이로움으로 반응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매일 쓰는 그 보고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거나, 내가 쓴 보고서를 받아보실 그 부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기대가 돼가지고 빨리 써서 부장님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보고서를 쓰는 분들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감격은 사라진 채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경이로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몸을 이끄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아마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낸 재미있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시의 제목은 그는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입니다.
날개 없이도 그는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를 나설 때 잠시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으나 서너 걸음 밟기도 전에 자가용 문이 열리자 그는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튀어 들어간다. 휠체어에 탄 사람처럼 그는 다리 대신 엉덩이로 다닌다. 발 대신 바퀴가 땅을 밟는다. 그의 몸무게는 고무 타이어를 통해 땅으로 전달된다. 몸무게는 빠르게 구르다 먼지처럼 흩어진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기 전에 잠시 땅을 밟을 시간이 있었으나 서너 걸음 떼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새처럼 날아들어 공중으로 솟구친다. 그는 온종일 현기증도 없이 20층의 하늘에 떠 있다. 전화와 이메일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느라 한순간도 땅에 내려앉을 틈이 없다. 너무 잘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국 이 시가 지적하고 있는 건 무기력한, 더 나아가서 기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너무 현대인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언제 발표된지 아세요?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이 시가 무려 1999년에 발표된 시라고 해요. 99년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시죠? 현대인의 삶을 표현한 것 같은데 99년도에도, 물론 그때도 현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이런 무기력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쁨 없이 정해진 패턴과 땅을 밟을 만한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이 모습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기쁨이 없는 놀라움 또는 두려움의 모습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동일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듯한데 그 경비병들을 향해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는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비병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같은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또 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두려웠고 동일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무서워했었던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공통된 반응도 경비병들처럼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이런 무서움, 놀라움, 이러한 감정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언제 느끼시나요?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이 부활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었죠. 모두가 이 부활은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서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설마 그 부활을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활 자체, 그 부활 사건은 정말 두려운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한번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장례식장에서 장례하고 있는데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이 갑자기 막 관 문을 이렇게 지금은 그런 시스템도 아니지만 그렇게 두들면서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반응했었던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상 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했을 때 무서움, 두려움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에게 무서움과 어떤 감정을 함께 갖고 있었나요? 큰 기쁨의 감정도 여인들은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부활을 무서움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무서움과 함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부활은 단순히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안에 기쁨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경이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삶이 바쁘고 지쳐 있고 아까 시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새보다도 땅을 적게 밟으면서 살고 있어서 그 부활을 삶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뭐죠? 일상 부활을 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부활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경이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로마 경비병들은 그 여인들과 같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 들여오지 못했었던 겁니다. 28장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은 그 부활을 목격했을 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죠. 부활을 경이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내가 앞으로 경험할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그들에게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렵긴 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 부활을 기쁨으로 살아갈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요, 좀 의도적으로라도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면서 유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부활절은 단순히 그냥 계란 하나 먹고, 이번에는 계란도 못 먹었죠. 그냥 계란 하나 먹고 그 계란 내 친구나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 버렸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적인 부활 주일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결말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부활 주일 말고도 우리가 매 주마다 지키는 이 주일이, 이 주일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나름 거룩한 척하는 연기를 아주 잘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활이 일상 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부활을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주 가식적으로 매주 주일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한번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진 시기는 당시 세상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주장하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성과 속, 거룩과 속한 것으로 구분되는 곳이니까 직장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교회에서 거룩한 척, 정결한 척,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육체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 몸이 아프면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몸이 아픈데 신앙의 슬럼프가 왜 찾아와요? 몸과 영혼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죠. 이렇게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학교에서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와 일상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그 교리문답의 45번에 보면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등장해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답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 힘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이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익과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가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은 내 형제들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도 제자들을 형제 삼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형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큰 형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그 마음 담아서 그렇게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되게 하는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단순히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이제는 큰 기쁨과 큰 경이로움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부활이 온전히 경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부활을 막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부활하겠지,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니까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기들의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신에 향품을 바르던 것, 유대인들이 하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냥 그 여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을 살아갔었던 것이고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었던 거죠. 그러한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이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그 일상을 통해서 그 경이로움을 온전히 경험해야 할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놀라움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움, 이러한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움, 이러한 경이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복.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 있었던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지켜왔었던 습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었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향품을 바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새벽과 같이 달려갔었던 거죠. 물론 이전과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상황이었고 이 말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침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묵의 안식일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공포의 사건이었고 때로는 실망의 사건이었지만 그 실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라는 구속의 사건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첫날에 아침에 새벽에 동 트자마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을 거예요. 비록 그들조차도 부활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부활의 놀라움은 또 경이로움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그 안식일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놀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이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잘 간직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일주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그 빛, 밝은 빛 누가 만드셨어요?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밝은 빛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땅 누가 만드셨나요? 잠시 쉴 때 밝은 하늘 보여주시고 그거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건 누구이신가요? 출근길에 보는 또는 학교 가는 길에 보는 밝은 태양과 퇴근길에 보는 붉게 물든 그 석양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거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건 자, 일 다 끝났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과 상관없이 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에 바탕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창조하신 사건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이 안식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학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온전히 경험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고 있나요? 안식일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 누리는 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님과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달려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 대신에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낙담하고 실망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낙심한 제자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잡기 위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를 만나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일 쌓여만 가는 업무량에 지쳐가는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보고서에 지쳐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늘어만 가는 우리의 다크서클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강의만 듣는 줄 아는 것처럼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매일 밤을 지새우고 지쳐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할 일이 없어서 속이 타고 고민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매일 밤마다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당 문이 열려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안식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한 주에 하루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경험하라고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의 사역들 내려놓고 찬양 사역 내려놓아라 이러면은 좀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냥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지체들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 대충 드리고 집에서 쉬면서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밀려왔던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하면서 쉬면은 완벽히 충전이 될까요? 이러한 안식을 가리켜서 자기주도형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자기주도형 안식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휴가를 잡고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오면 평안해질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평안할 것 같긴 해요. 갔다 오면 그렇죠? 저도 가고 싶긴 해요. 좀 평안하긴 하죠. 저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거 잠깐이에요. 진정한 평안 조금 누릴 수 있긴 해요. 근데 또 가야 돼요. 또 일상에 지쳐서 또 평안 누리기 위해서 휴가 내야 하고 또 그런 것들 묵상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주도형 안식은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육체가 조금 피곤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도형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지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하냐, 내가 스스로 찾는 평안하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그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도 예수님의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 앞에 경배할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값없는 영원한 생명 샘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르겐 에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의 휴식은 인간의 노동 역사에서 없어지도록 위협받는 것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념과 반대로 속박받는 행위와는 반대로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돌진과는 반대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이라는 말과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말과는 반대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인간들에게 인간의 삶이란 생산성을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세상은요, 더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안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안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위르겐 에바는 생산성주의의 노예가 된 우리의 삶의 태도의 전환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단지 내일의 싸움을 준비하는 휴식의 날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출근하게 될 그 일터에서의 일을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공부하게 될 그 체력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존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유대교에서 지켜왔던 이 안식일은 그냥 일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게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서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다 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변질되었지만 안식일은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금욕하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풍요의 날이었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아주 좋은 음식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었고 서로가 쉬면서 함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진정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라는 이 말을 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이 주일의 예배를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일로 여기고 특히나 사역자들한테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풍요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은 제 딸 자랑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설교 2딸 자랑. 제가 요새 딸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약간 대화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말을 하는데 얘가 아직 존칭어, 존댓말 이런 걸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랑 함께 제 딸이 이제 식사를 했었는데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잖아요.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는 손녀를 보면서 아, 맛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손녀가, 제 딸이 그 할아버지에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응, 이거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응, 맛있어. 근데 너는 이렇게 응, 맛있어. 너는 존칭어를 배우지 못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딸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랑할 만하죠.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이쁘고 귀엽고 이런 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저의 딸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저의 사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된다면, 그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기쁨과 그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이로움을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까 고백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이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요, 그 소망의 끝이 죽음에 있지 않아요. 뭐예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 부활을 넘어서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다음 가사가 우리의 삶을 후벼팝니다.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되 우리는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무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것이라면은 그 절망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가 사셨듯이 나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내가 이루신 거 아니잖아. 주가 이루신 일,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나도 이뤄가리. 나의 삶을 넘어서 이뤄가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고백했었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진 소망에 죽음에 있지 않고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그가 보이신 소망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금 고백했었던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가진 이 시대의 절망과 아픔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활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임을 붙잡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가 이미 이루으신 그 부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했었고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했었고 내가 만족을 찾아 헤매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예배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나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넘어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그 부활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미 이루신 그 부활의 사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그 부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절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부활로 인해 주어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